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머니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산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추석 명절을 맞는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이래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추석 명절 주간에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축복합니다. 현대인에게 있어 최대 위기가 있다면 가정의 위기입니다. 수많은 가정이 사탄의 역사로 파괴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집에 가장 많이 붙어있는 글귀 중에 하나는 가화만사성이라는 글귀입니다. 가정에 화목이 있으면 모든 일이 다 잘 풀린다는 뜻입니다. 가정에 행복이 있으면 그 사람은 성공적인 인생을 산 사람입니다. 다른 면에 부족해도 가정에 사랑과 웃음이 가득하다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가정은 행복의 보금자리라고 말합니다. 정말 가정은 행복해야 합니다. 직장에서 일터에서 온갖 일에 시달려 지쳤던 사람들이 가정에 와서는 참 쉼을 얻어야 합니다. 늦게까지 공부하느라 피곤한 자녀들이 가정에서 포근함을 누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가정의 위기라 일컫는 오늘날에는 무엇보다 가정의 행복을 위해 힘써야 합니다. 특히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행복해야 합니다. 가정의 힘은 위대합니다. 가족에게 천국을 안겨줄 수도 있고 지옥을 안겨줄 수도 있습니다. 가정의 힘은 가족의 잠재된 능력을 남김없이 끄집어내어 발휘하게 할 수도 있고 유능한 사람을 바보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이 주신 에너지를 생산적으로 발휘하여 기적을 만들어내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인데요. 먼저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아내들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는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아멘. 본문은 가정의 핵심인 남편과 아내의 역할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부부가 행복해야 가정이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할 때 자녀들에게도 잘 해줄 수도 있고 부모님께 효도할 수도 있습니다. 부부가 서로 아웅다웅 싸우면 만사가 귀찮아집니다. 본문은 가정의 행복을 쥐고 있는 주도권이 아내에게 있음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먼저 아내의 역할에 대해 말씀합니다. 아내가 힘써야 할 것, 먼저 첫 번째는 남편에게 순종하라입니다. 여기서 순종은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순종을 말합니다. 사랑하기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은 남녀의 평등을 말합니다. 하지만 남편에게 순종을 가르치는 이유는 가정의 질서 때문입니다. 행복한 가정은 권위의 질서가 세워져야 합니다. 부모의 권위, 가장의 권위가 세워져야 합니다. 이 권위는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한 몸에 두 개의 머리가 있을 수 없듯이
가정의 가장은 남편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행복한 가정에는 순종의 질서가 있어야 함을 말씀한 것이지요. 왜 남편에게 순종해야 하는가? 오늘 말씀은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합니다. 말을 해서 듣는 것이 아니고 행위로 마음의 감동을 시키는 것입니다. 아내가 가정의 질서를 세워주며 남편에게 순종할 때 결국 그 남편이 주님께로 돌아와 구원을 얻게 됩니다. 또 구원의 가족을 이루게 됩니다. 본문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남편을 주라 불렀다고 말씀합니다. 주라고 말씀하는 이 주는 왕,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아내들이 남편을 왕처럼 받들고 주인처럼 받들 때 온 가족이 구원을 얻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실천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결혼해서 때가 쏟아지게 살던 신혼부부가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자존심을 내세우며 소리를 지르며 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화가 난 남편이 아내를 보고 말했습니다. 여보, 지난번 결혼식 때 주례 선생님이 남편은 하늘이고 아내는 땅이라고 했잖아. 그것도 잊어버렸어요? 그러자 아내가 지지 않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이고 여보, 요즘은 땅값이 하늘 위로 치솟아 오른 것도 몰라요? 가정이 행복하려면 아내 역할이 중요합니다. 내가 남편보다 잘났다고 생각하는 마음을 떨쳐버려야 합니다. 이런 마음이 들면 이미 병든 것입니다. 남편의 훌륭한 것만 보고 내 잘난 것 남편 그늘에 숨겨버릴 때 그 가정은 사랑으로 행복하게 됩니다. 두 번째, 아내는 속사람을 단장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어떻게 단장해야 할까요? 온유와 안정한 심령으로 하라고 말씀합니다. 먼저는 온유함인데요. 부드럽고 따뜻한 매력이 흘러나와야 합니다. 다음은 안정된 심령입니다. 안정한 심령은 환경에 지배받지 않는 평온한 마음입니다. 사람이 중년기가 되면 남자에게는 여성 호르몬이 나오고 여자에게서는 남성 호르몬이 나와서 남자가 여성화되고 여자가 남성화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자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갑니다. 노래 중에 19 처녀 때는 수줍던 내 아내가 처다이 낳더니만 호랑이로 변했네. 나이 들어갈수록 여자의 목소리가 커져갑니다. 남자들이 기가 죽어 지냅니다. 요새는 남편이 부인에게 맞아서 병원에 입원하고 매일 두들겨 맞는 남편이 늘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힘이 점점 세진 아내들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남편을 두들겨 패지 말아주세요. 아내는 가정을 안정되게 해야 합니다. 평온하게 해야 합니다. 남편을 늘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심어주어야 합니다. 이제 남편이 힘써야 할 것에 대하여 말씀하는데 본문 7절의 말씀입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하라.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라 했습니다. 경험을 통해서 아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성품과 감정의 미묘함을 알아야 합니다. 아내의 마음과 생각을 알아야 합니다. 존 그레이 박사가 쓴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책은 중요한 사실을 지적합니다. 부부가 서로에 대해 화나거나 실망하는 것은 서로를 다를 수밖에 없다는 중요한 진리를 잊어버렸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남편은 화성에서 왔고 아내는 금성에서 온, 다시 말해 서로 다른 별에서 온 사람처럼 태어남이 다르고 자란 환경이 다르다는 것을 기억할 때 서로 부대끼며 겪는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성격의 차 때문에 이혼한다고 하지만 한마디로 자기 자존심을 양보하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부부는 서로 연합하여 한 몸 이루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연합하기 위해서는 서로를 이해하려 해야 합니다. 사실 남녀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남자는 자존심으로 삽니다. 남자는 자존심만 높여주면 물불 가리지 않고 일합니다. 반면에 여자는 말하는 재미로 산다고 합니다. 남성은 하루에 12,000단어를 사용하지만
여성은 남성보다 2배인 하루에 25,000단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때로 여성들이 자기 친구와 전화하는 것을 보면 아이들 학교, 선생님, 남편, 교회, 목회자, 강아지, 심지어 백화점 세일 얘기 등 너무나 시시한 이야기를 가지고 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수다를 떨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을 때 하는 말이 우리 자세한 것은 나중에 만나서 이야기하자 한답니다. 그처럼 여성은 말하는 재미로 삽니다. 그러므로 좋은 남편이 되려면 아내의 마음을 알아주고 말을 들어줄 줄 알아야 합니다. 또한 남자들은 결과 지향적인 반면 여성들은 과정 지향적이라고 합니다. 백화점에 갔을 때 남성과 여성은 차이가 나타납니다. 남성들은 물건 구할 때 고르는 과정을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냥 지나가다가 척 눈에 드는 것이 있으면 저만 치서서 물어봅니다. 그거 좋네. 얼마요? 상품을 팔려고 점원이 열심히 설명하려면 다 듣지도 않고 그거 하나 싸주시오 하고 돈을 지불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여성들은 결과보다 고르는 과정을 즐깁니다. 아무리 좋은 상품도 첫눈에 사는 법이 없습니다. 만져보고 뒤집어보고 입어보고 옆 사람에게 어떠냐고 물어보고 그런 뒤에 스며시 물건을 놓고 다른 상점으로 갑니다. 이 가게 저 가게 돌아보다가 다시 와서 그 물건을 삽니다. 이런 남녀의 특성 차이 때문에 부부가 기분 좋게 쇼핑을 나갔다 돌아오면 말다툼이 일어나기 쉽습니다. 남편은 나 원참 도대체 물건 사러 간 거야? 감 물어보러 간 거야? 이것저것 얼마냐 물어보고 입어보고 해서 사는가 했더니 그냥 두고 다른 데로 가다니 창피해서 혼났네. 다시는 당신하고 쇼핑 가러 가면 내가 사람이 아니다 사람이 아니야 합니다. 그러면 아내가 뭐라고 할까요? 당신 보고 쇼핑 가자고 한 내가 미친년이지. 이런 물건을 고르게 하나? 값을 물어보게나 하나? 그냥 아무거나 빨리 사자고 하니 도대체 말이나 돼요? 그러니 항상 속아 사오지 쏘아댑니다. 이처럼 남성과 여성은 근본적으로 차이점이 많습니다.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자주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원만한 결혼 생활을 하려면 남편이나 아내의 특성을 이해하려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부족한 점이 있으면 사정없이 비판하지 말고 도와주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런 속에서 부부는 점점 원숙한 관계를 이루어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부부로 짝지어 주신 목적은 서로의 연약함이나 부족함을 비판하려 함이 아니라 도와주고 보충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남편들에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 아내를 귀히 여기라고 말합니다. 왜 귀히 여겨야 합니까? 먼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입니다. 여인은 연약합니다. 그러므로 힘든 일은 남자가 해야 합니다. 저는 아내와 어디 나가면 짐꾼, 기사, 종이 되고자 합니다. 힘든 건 다 제가 알아서 하려고 합니다. 아내가 저보다 약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옛부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머리에 짐을 지고 아이를 등에 업고 양손에 물건 들고 걷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도포자락을 휘날리며 점잖게 걷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적이 아닙니다. 연약한 그릇이기에 특별한 도움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얻을 자이기 때문에 아내를 귀히 여겨야 합니다. 천국에도 같이 갈 존재라는 말이지요. 세 번째는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귀히 여겨야 합니다. 부부 사이에 갈등이 생기면 기도가 막힙니다. 은혜의 통로가 막힙니다. 부부간의 사랑은 서로의 노력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행복한 가정은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순종하여 나갈 때 이루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행복한 가정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가족들 서로의 노력에 의해서만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 서로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하여 새롭게 다짐합시다. 우리 어른들은 우리 자녀들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성경의 원리로 가르쳐 주고 위하여 기도를 끊이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의 가정이 천국 같은 가정이 되어서 이웃의 본이 되고 모델이 되어 예수 믿는 행복을 보여줍시다. 명절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축복의 가정들 다 이루고 행복한 가정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은혜의 통로로 복음의 통로로 삼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귀하고 아름다운 삶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명절을 맞이해서 온 가족이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데 무엇보다 가정이 참된 행복의 근원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은혜 주셔서 주님께만 영광 돌리며 날마다 삶 가운데서 행복을 전하고 행복을 나누는 전도자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이 좋은 신앙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신앙의 명문 가문을 다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넘치도록 은혜 베푸시고 축복하심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와 교통과 은혜와 축복 베푸심이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경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가문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